인거품 7장 대동사님 본문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으로 빼앗은 것은 악으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간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가 직접 보복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도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네, 지금 인과품 저희가 공부하고 있죠. 이 인과에 대한 그 말씀인데 한번 따져보죠. 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자,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으로 빼앗긴다. 남에게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선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상생의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상극의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남을 향해서 준 것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무언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그게 인과죠. 우리가 이거를 믿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노력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영향력도 없다. 되돌아옴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욕을 실컷 하고도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만날 수 있다거나 내가 저 사람한테 대단한 걸 받았어도 그 다음날 만날 때는 정말 아무런 감사한 마음이 나지 않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대로 받게 되고 또 받는 대로 또 그대로 마음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오늘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 내일도 좋아요. 좋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오늘 안 좋으면 내일도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건 뭐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주고받는다는 거는 이게 꼭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감정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표정일 수도 있고 물론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상을 꼭 돈으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으로 빼앗은 것은 악으로 빼앗긴다.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들어가도 아이들이 안 가르쳐도 알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그 원리가 이 세상의 마음 작동하는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은 어떤 지향성이 있고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쪽 방향으로 마음이 흐르게 되면 계속해서 흐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쪽으로 마음이 내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으로 지향하려는 마음이 있고 악한 쪽으로 마음을 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지향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라는 존재는 타인의 그 선의와 악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인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타인은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도 나는 그걸 안 받을 수도 있어야 하고 타인이 나에게 그렇게 했어도 나는 그걸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이걸 방향을 틀 수도 있어야 그것이 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닌가요? 이 말씀은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인간이 그 속에서 못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인과라고 하는 거는. 인과는 그것을 그렇게 받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서 변화된다는 거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고 안 받아서 또는 영향을 꼭 그런 식으로만 받지 않고 다른 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한 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변화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지금 이 인과 법문을 하면서 인과를 어떻게 하면은 그 원래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세계를 자유하고 바꿔내고 다르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교법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남에게 은유로 준 것은 은유로 받게 되고 남에게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내가 나의 입장에서 타인한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반대편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어때요? 내가 남에게 은유로 준 것은 은유로 받게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은유로 준다 그러면 나는 은유로 갚아야 되고, 이걸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지금 주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얘기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남의 거 함부로 악의로 빼앗고 그러지 마라. 은혜로 줄지언정 악의로 빼앗고 그러지 마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떤 좋은 은혜로 준 것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로 내가 갚아야 되겠죠. 모른 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틀어지겠지. 안 좋은 일이 이후에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악의로 빼앗은 거, 누군가가 나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악의로 준 것은 악의로 갚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지. 악의로 준 것이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내지 않음으로써 인과관계를 끊어야지. 그 사람하고 이어갈 필요가 없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한 악한 마음이 재생산되는 걸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걸 끊어내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닐까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한 씨앗을 심을지언정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악한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인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그걸 충분히 수용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되고, 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그 악에 끌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인연이 끊어져요. 내가 갚으면 다시 또 갚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악연이 끊임없이 골이 깊어질 겁니다. 선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입장에서 내가 좋은 뜻으로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뜻으로 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다 그러면 인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인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준 인과의 노예가 돼요. 추구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줬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 때도 사실은 청정한 마음으로 줘야 돼요. 무상의 마음으로 줘야 돼요. 우리가 무상보시 하잖아요. 무상보시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줬다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상한 경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기억력이 상실된 사람이지. 기억력이 상실된 사람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줬는데 준 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줬다니까? 준 건 맞아.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줬느냐? 청정한 마음으로 줬다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줬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거에 내가 준 거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지고 준 거라고. 그러니까 줬다는 사실을 기억했냐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상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엄청 착각해. 무상보시야 그러니까 줬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줬다는 생각은 생멸심이에요. 여기에서 무상은 생멸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없는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형상이 없다고. 거기는 모양도 색깔도 맛도 느낌도 분별성과 주착심도 없다고. 그 없는 마음을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무언가를 주란 뜻이지, 줬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 뭐 기억상실증을 일부러 유발시켜야 돼, 자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차이를 그 차이를 이해하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성품짜리 아는 사람이에요. 무상으로 무언가를, 무상보시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럼 성품을 이해가 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제 성품을 이해 못한 사람은 무상보시를 그렇게 이해 못하죠. 자, 이 말 잘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주고받는 입장에 다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주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받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무언가를 빼앗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뺏기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쪽 입장에서 다 원만한 건 뭐냐? 그건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거라고. 그래야 인과에 자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나 다 모은 마음속에 자기 입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함이 다 있지. 때로는 좋은 마음을 내기도 하고 안 좋은 마음을 내기도 해요. 무언가를 줬어요. 줬는데 여기는 은으로 줬다고 하지만 악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나쁜 마음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줘야 되니까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주고 나서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봐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까요? 줬어도.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겠지. 왜냐면 계속해서 내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준 게 아니잖아요. 또 받는 사람도 어때요? 받는 사람도 저 사람 뭐 주기 싫은 거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못 느낄까? 뭐 못 느낄 수도 있지. 한 번은.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못 느낄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래 간에 누군가가 뭘 주고 누군가를 받고 뭐 이러는 거래 간에는 우리가 항상 청정한 마음을 근본으로 세워야 돼요. 무상한 경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주고받는 가운데에 도가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줘야지. 그거 다 상이 돼요. 남의 건 빼앗지 말아야지. 그래서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고 나면 어때요? 남의 걸 빼앗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내 걸 빼앗으면 더 분노가 치밀지. 왜냐면은 남의 걸 뺏으면 안 되는데 내 걸 뺏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낸다는 거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커질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거고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건데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를 항상 유지하고 그 마음으로 주고 그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으로 뺏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 마음에서 뺏겨야 돼요. 뺏겨도 그 마음으로 뺏겨야 돼요. 그래야 또 그 이후에 현명한 대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 마음 없이 뺏겨봐요. 그러면 그 악업이 쉬겠어요? 악업이 안 쉬지. 언젠가는 내가 네 거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네가 뺏었으니까 나도 뺏었어.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게 정당한 자기 주장이 되겠죠. 세상에서는 그게 정당한 거지. 하지만 공부가 없었잖아요. 그 가운데. 공부가 없었어. 물질을 뺏긴 거 이상으로, 나는 뭐냐. 간급한 거예요. 물질을 뺏긴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간급한 거라고. 계속해서. 그 이상을 그 수준을 벗어나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내가 뭐 물건을 많이 얻자는 거예요? 이익을 많이 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거래하는 가운데에 진급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대종사님의 법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익 보자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베푸는 과정에서 진급하는 거고요. 무언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진급해야 되고, 뺏길 때도 진급해야 된다고. 어떻게 진급해요? 법신불 이런 쌍이 항상 드러나야지. 무상의 경지가 항상 양성이 되어야지. 그래야 진급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법문을 보더라도 공부로 안 받아들이고 손해와 이익의 관계로 이 법문을 대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딱 해석이 딱 그렇게밖에 안 돼. 아, 남한테 좋은 마음으로 많이 줘야지 나쁜 마음으로 빼앗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만 해석이 되고 딱 끝나. 근데 그거는 공부가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남에게 은혜로 준 것은 은혜로 받게 되고 악의로 뺏은 것은 악의로 받게 된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또 되게 재밌어요. 요건 꼭 기억해 두실 만해요.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진급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상대방이 강급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은혜로 베푼 것이라도 내가 사소한 것이라도 크게 돌아올 수 있고 내가 큰 거라도 사소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요. 상대방에 따라서. 네.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작게 베푼 거라도 몇만 배로 크게 돌아올 수 있고 내가 베푼 그거 상대방에 따라서 아주 나 때는 정말 훌륭하게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의 진강금 여하에 따라서 사소하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준 입장에서 내가 정말 사소한 걸 베풀었는데 크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은 걸 내가 다시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이만큼을 베풀었는데 이만큼이 돌아왔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수지 맞았네. 앞으로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통의 사람들은 공부가 안 돼 있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만큼을 베풀었는데 돌아올 때는 이만큼 돌아오면 야, 내가 투자 제대로 했구나. 내가 투자를 잘해서 받은 거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곳에 성공할 곳에 투자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돈 있고 명예 있고 똑똑하고 성격 좋고 이런 사람한테만 베풀어야지. 돈 없고 권리 없고 똑똑하지 않고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베풀면 안 돼. 왜? 거기에 베풀어봐야 이만큼 베풀어도 이만큼 올 건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만큼 베풀었는데 이만큼이 오잖아요. 어? 이거 빚지겠는데?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받으려고 줬던 게 아닌데.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른 곳에 돌려서 이 사람이 복짓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걸로 줄 때, 야, 네가 이자 챙겨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매우 부담스럽다. 난 이렇게 받을 만큼 너한테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걸 빚으로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작은 곳에 작은 곳에다가 크게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강급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뭐 사업도 별 볼 일 없고 돈도 별 볼 일 없고 인격도 별 볼 일 없어. 근데 거기는 많이 퍼부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는 퍼부은 만큼 뭐가 나오냐? 안 나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지. 야, 저기는 투자 가치가 없네. 야, 저놈은 왜 줘도, 야, 내가 10을 줬으면 최소한 5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10을 받고 1도 못 주냐? 아유, 저놈하고는 인연 못 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공부인이 아니지.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1을 줬어. 내가 10을 줬어. 근데 1만 돌아와. 아유,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네가 그거를 그렇게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스럽게 생각할까. 이걸 못 준 거에 대해서. 그냥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난 너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너한테 준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아무 문제 없다. 네가 그만큼 나한테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괜찮으니까 내 삶이. 네가 문제지. 이런 마음을 내면은 그러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마음 훌륭하게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딱 보면 사람들은 딱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흘러간다고. 왜냐면 우리는 그게 편해요. 그런 식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래서 도학을 닫는다는 거, 도학을 닫거나 이 탐진치를 소멸해 가고 넘어서는 길은 우리에게 낯선 길이에요. 절대 편안한 길이 아니야. 그리고 도학으로 가는 길, 깨달음으로 가는 길, 수행의 길, 신앙의 길은 낯선 길이야.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도 쉽지 않아. 신앙 수행의 길에 접어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막상 그 사람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신앙 수행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익숙한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 낯설어지고 낯선 것이 익숙해질 때 그 사람은 이 부처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생들은 익숙한 대로 살고 낯선 것이 익숙해지지 않지. 익숙한 것이 익숙하고 낯선 건 영원히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대해종고의 서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우리 공부했었잖아. 자,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진강의 여하를 따라서 그 모흥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이 뒤에 말씀이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아주 없게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뿌린 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좋아. 작은 것이 크게 올 수도 있고 큰 것이 크게 줬는데 작게 올 수는 있어. 하지만 안 오는 건 아니야. 반드시 와.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것만 그러냐? 안 좋은 것도 그래.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지나가다 눈 한번 살짝 흘겼는데 나중에는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눈 한번 살짝 흘겼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죽이는 방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폭언을 했어. 폭언을 하고 막 폭력을 행사했는데 돌아올 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올 수도 있어요. 나를 용서했나 싶은 그런 막 정도 수준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선한 씨앗은 많이 심어서 작게 오고 또 작게 심어서 많이 오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선한 씨앗이. 그 다음에 악한 씨앗도 많이 심었는데 작게 올 수 있고 작게 심었는데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걸 그럼 예측할 수 있냐? 예측할 수 없어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디바 제시카거든요. 디바 제시카 아세요? 금요 미스테리, 토요 사건 파일 모르시는구나. 내가 그런 범죄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아, 범죄.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시간이 이제 뭐 20분, 30분 이제 이렇게 애매할 때 밥 먹을 때 봐요. 밥 먹으면서 그거 보거든. 짜투리 시간에 앉아갖고 뭐 보고 그러진 않는데 하여튼 보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범죄에 휘말리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제 이런 일을 당하는데 사소한 것이 죽음으로 이르게도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조심해야 돼. 우연찮게 거기를 지나갔는데 그냥 죽임을 당해. 또 지나가다가 조금 감정에 살짝 붙었는데 나중에 보복을 크게 해.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 진급기에 있는 사람을 만날지 간급기에 있는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진급기에 있는 사람만 만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보면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유유상종.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반경 내에는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예. 그러니까는
진급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진급하는 사람이 많은 법이고, 간급하는 사람 주변에는 간급하는 사람이 많은 법이야. 네. 그러니까, 진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얼마나 좋아. 그러면 주변 인연도 좋고, 뭔 이야기를 해도 다 좋고, 힘들면 도와주는 인연이 옆에 있고, 다 심신작용 쓰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게 내가 지금 마음을 갑자기 바꿔먹는다고 내 주변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인연이 계속 가까워지고 꼬이게 돼 있다. 네. 안 좋은 사람들은 계속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간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변에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나한테는 안 좋은 일들만 벌어지는 거야? 자꾸 그러는데, 그 한 생각이 간급이라 그런 거예요. 한 생각을 간급하는 마음을 내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저 위에 사람이 나한테 막 함부로 해가지고 굉장히 불쾌해. 화가 나가지고 술을 마셨어. 이 사람이 또 술 마시면 또 얌전히 마셔요, 조용히. 사람 불러가지고 또 막 자기가 받았던 걸 그대로 그 사람한테 막 또 표출해. 막 옆에 여자들 끼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추행하고 막 그런 짓거리를 해. 그러다가 또 밖에 나와가지고 또 막 지나가는 사람하고 시비 휘말려가지고 깜빵 신세지고 잘못하면 죽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한 마음을 돌려가지고 내가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진급하는 사람이잖아요. 간급으로 계속 떨어지면 그런 형식으로 가지만 그 한순간에 딱 내가 이걸 다르게 마음 먹는 순간 나는 바로 그 기운을 돌려가지고 진급의 길로 가잖아요. 또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도저히 여기는 내가 있을 직장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직장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이 크고 돈을 조금 벌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생각하겠지. 못 버티고 나온 패배자라고. 아니에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은 어때요? 버티고 버티겠지. 버티고 버티다가 어떻게 될까요? 병나겠지. 내면이 무너지겠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불행하겠지. 그러면 그게 연쇄작용을 해요. 가족이 불행하면 불행한 집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부인이 바람피겠지. 불행하니까. 자녀들은 엇나가겠지. 부부간에 불행하니까. 그렇게 한 생각을 잘못 먹으면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안 좋은 게. 한 생각을 잘 먹으면 연쇄적으로 좋아지는 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간급기에 있는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진급기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런 식의 판단, 그런 식의 생각이 자연스러워져요. 그쪽으로 왠지 더 끌리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어찌 되었건 준 것은 반드시 받게 되고 받은 것은 반드시 주게 되는데 그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은 걸 수도 있고 그건 반드시 인과적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는 상대방의 진간급 여하에 따라서 확연의 차이가 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주었든 무엇을 받았든 내 마음속에서는 청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간급이 되거나 또는 준 것으로 인해서 간급되는 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죠.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게 사실은 옆 사람한테 커피 한 잔 뽑아다 줘도 어때야 돼요? 그러면 없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커피를 저 사람한테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커피를 뽑아줬더니 저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밥 사줘야 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커피 한 잔 뽑아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거창한 밥을 대접하는 게 내가 이거 이렇게 얻어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커피 샀으니까 네가 밥 사는 게 당연해.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돼. 근데 도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도가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무슨 불보살도 아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마치 다
은으로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일정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한 번, 두 번은 될지 몰라도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좋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안 돼요. 내가 물들어요. 내가 물든다고.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교화해 보겠다고요? 안 돼요. 일찌감치 관두세요. 그런 생각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방법이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셔야 돼요. 미워해서도 안 되고 싫어해서도 안 돼요. 싫어하면 10명, 20명 좋은 사람 있는 것보다요, 한 사람 나하고 악연 맺힌 게 더 힘들어요. 내 인생에. 그 현실적으로. 좋은 사람 10명 없어도 돼. 근데 제발 악연은 없어야 돼. 악연 한 명 거치면은요, 인생 굉장히 복잡합니다. 좋은 사람 10명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건 뭐 공감하실걸요? 공감하실걸?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한 사람하고 그냥 강하게 맺혀갖고 저 사람이 날 엄청 대놓고 싫어하면 하루 종일 그 안 좋은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고통스럽지. 좋은 사람은요, 지금 만났을 때 좋고요, 지나가서 자기 일 할 때 잊어버려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악연을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미가 보이면 거리를 두고 이래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마음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는 상대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어요. 야, 이건 왜 생길 것 같아요? 자, 내가 저 사람한테 악의로 무언가를 빼앗았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안 좋은 걸 줄 수 있는 역량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내가 뺏겼을 거 아니야. 뺏겼다고 하면 약한 사람이 힘센 것은 못 뺏지. 대부분은 힘센 사람이 약한 걸 뺏는 거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런 거 엘리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엘리트들이 사람을 뺏지. 지금 우리나라도 전부 다 엘리트들이 일반 사람들 착취하는 세상인데 이걸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뺏었어. 뺏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저 사람한테 안 갚으면 못하지. 내가 힘이 없는데. 아니, 내가 뺏겼어. 나는 저 사람한테 안 갚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힘이 없으니까. 또는 내가 누군가를 뺏었어. 쟤는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훨씬 돈도 많고 힘도 센데 뭐. 덤벼봤자 지만 손해야. 자, 그런데 말이죠. 내가 뺏긴 거,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 입고 뭔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당하고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받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 뺏은 자의 마음의 경향성, 이기적인 자의, 폭력적인 자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경향성, 그게 바뀌어요? 나에게는 그 사람이 우연찮게 다 가지고 나한테는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그 짓을 해요. 그러면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어딘가에서는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걸 일방적으로 1대1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대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도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게 돼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만 함부로 할까요? 아니에요. 이쪽 저쪽 함부로 하고 다녀요.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신법으로 사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탁 넘어지면, 아,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네? 내가 좀 조심하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돌부리에서 걸려지면, 하늘이 나를 버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돌부리에서 걸려지면, 이거가 이 도로교통 당국에서, 이 국가에서 세금 받아 처먹고, 이거 똑바로 안 해가지고 나한테 피해 입었다고 난리 칠 수도 있는 거지. 똑같은 상황을 당했어도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 거야. 생각하는 게. 자, 그래서 자연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디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다녔는지 몰라서 자연이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우연처럼 느끼는 것이지, 모든 거는 다 인과의 과정 속에서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내지 않으면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나도 모르게 지나쳤던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때 뭔가 심각하게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게 있어서 인상을 좀 쓰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오해를 했어요. 나에게 인상 쓴다고. 그래서 언젠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하고 불편한 행동을 했어. 근데 나는 모르지. 내가 저 사람한테 행동을 한 게 아니니까. 어느 지점에서 내가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는지 나는 잘 몰라. 하지만 돌아오잖아요. 내가 모르게 한 행동도 돌아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돌아왔을 때. 아,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 안 좋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지금 받는 거구나. 저 사람 미워할 일은 아니겠다. 오해가 있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끝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급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상황 닥쳐가지고 가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미친놈 아니야?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다음번 만나게만 하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나도 잘못 안 했는데 지가 나한테 그러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 결과적으로 우리의 심신작용이 계속 업을 쌓는다니까? 자기가 지은 것도 우연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다고. 참, 보세요. 그 다음, 그러나, 남의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하여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되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이 선악의 그 원인이 되는데, 내가 내 마음 심신작용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선악의 관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지, 안 돌아오는 일 없다. 대신 받아줄 수 없다. 엄마 아빠가 대신 못 해줘요. 그럼 부처님이 대신 해줘야 되나? 내가 지은 업을 부처님이 대신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뭐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자기가 지어서 받은 업에 대해서 왜 부처님한테 해결해 달라 그래?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때 어떻게 받으면 돼요? 청정하게 받으면 돼요. 청정하게, 받을 자리가 돼서 받는구나. 그러면 그 업이 쉬어버려. 거기에서 딱. 근데 이제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상의 마음으로 그걸 대해야 되는데, 청정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무상심이 아니라 어떻게 대하냐면, 이거 이렇게 받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참고 감내를 하고 버텨봐야지. 이렇게 눌러놓는 방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놓는 방식으로 받는 거는, 그거는 성숙하게 인과를 대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인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는, 인과 자체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순서대로 누가 먼저 시작했고 어디서 어떻게 변질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다.
이걸 아는 것도 물론 인과에 대해서 아는 거지만 사실은 모든 인과는 내 마음이 청정함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걸 자각해서 어떠한 인과도 청정한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게 뿌린 씨앗은 계속 선하게 되고 악하게 뿌린 씨앗도 선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선한 마음이라는 게 청정한 마음에서 하지 않고 선한 마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뀌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영하에 따라서 금방 바뀌어버려요. 응용 무념이 안 되면은 반드시 그거는 그때 줬던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차라리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안 없어져. 줬던 게 안 없어지니까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생기면 원망이 따라와요. 모든 사람들은 일을 주면은 일을 다 받기를 바라거든. 일을 줬는데 일을 주는 것도 섭섭해하는 게 인간이야. 중생들은 그래. 일을 주면 일을 줘야 되잖아. 그럼 일만 받아도 참 다행이잖아. 아예 안 받아도 어쩔 수 없고. 근데 일을 줬는데 일을 안 받으면은 일을 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일을 줘서 일을 받는데. 저 삼자가 볼 때는 하나 주고 하나 받은 건데, 하나 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 줬으면 둘 받기를 바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다 청정한 마음이 아니어서 안 되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는 오고 가면은 항상 무거래처. 거래가 없는 자리에서 거래해야 돼. 거래가 없는 한 생각. 이 청정한 자리잖아요. 무거래처를 떠나지 않아야 돼. 모든 거래는 무거래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아닐까? 되게 중요한 얘기지 않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쉽지 않아요. 엄청 쉽지 않아. 이제 정리 좀 해보죠. 자, 남에게 무언가를 좋은 마음으로 주고 또 남에게 안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뺏는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받게 되냐? 그 상대편 뺏은 자의 준 자의 그러니까 주어서 그 받은 자의 그 대상의 진간급 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오고 누군가를 뺏은 자의 진간급 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와.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개교 사랑으로 주고받아. 진급을 저 사람이 진급해가지고 나한테 이만큼 오겠지 하는 그러한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낸다. 옳지 않죠. 옳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진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푼도 오지 않을 곳에 청정한 마음으로 줄 수 있어야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진급하는 사람입니다. 공부인이고. 네.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개교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안 돼요. 이해 제일 되시죠? 이제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해. 이거 1을 투자하면 10을 얻고 100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아서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성공해. 근데 그런 짓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공 못해요. 사회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성공과 불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인거품에서. 인거품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인거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위해서 상대편을 봐가지고 일러서 심 넣을 구멍을 찾아가지고 인과적 투자를 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되겠어요? 파란 거에 되겠지. 파란 거에. 자, 대종경 인과품 7장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호상 서문에 보면은 진급자는 법신볼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알고 사용하고 양성하고 이제 결국은 3대력을 갖추는 게 진급하는 사람이고 이제 법신볼 이론상을 알지도 못하고 3대력 양성이 안 되면은 간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예를 들면 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부를 많이 쌓았다고 해서 진급 아니에요.
그거는 복을 쌓은 것이지 우리가 내적으로 불지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급은 불지에 다다르는 것에 가깝냐 아니면 불지에서 멀어지느냐 가지고 진급과 간급을 논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지면 진급하는 거지, 일반적 상식으로는. 그리고 착한 행동 많이 하고 그러면 진급하는 거고, 돈 많이 쌓으면 또는 좋은 직장 얻으면 좋은 인연이 많아지고, 또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근면성실하면 그럴수록 저 사람은 진급하는 사람이다. 인과적인 세계 속에서, 무상의 경지 속에서 진급은 그게 맞죠. 그 진급이죠. 하지만 그 진급은 기반이 없어요. 약해. 언제든지 한순간 꺾이면은 무너져 버려요. 예, 그리고 돈이 지금 많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과연 평안할 거고 긍정적일 거냐, 뭘 알 수 없지. 내가 지금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하는데 그 마음이 과연 어떨 거냐, 청정한가, 모르는 거지. 근면성실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버티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고통스러움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표면적인 것을 보고 진급, 간급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진급, 간급의 근본을 따져본다면 그거는 3대력이 양성되어서 불지견에 가까울수록, 부처의 마음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진급이고, 그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많이 쌓아가지고 오히려 집착이 커지면은 그거는 외형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진급처럼 보여도 깨달음의 영역에서는 간급이에요. 3대력 양성 말고는 진급이 없어요. 그리고 진급이라는 말은 우리가 직장에서 아랫등급에서 윗등급 올라간다, 이런 진급이 아니잖아요. 원불교 진급은 3대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과 진급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진급기만, 그걸 빼자는 건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저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부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무언가를 뿌려도 돌아올 때는 잘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면 나중에는 어때요? 더 양심의 많은 가책을 받게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니까. 왜? 되받아치질 않으니까. 되받아치지 않으면 준 거를 자기가 받아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진급의 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원불교가 그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급기에, 모든 사람들이 진급기에 올라서도록 만드는 게 원불교 존재 이유지. 원불교를 많이 믿으면 무슨 사업에 성공하고 무슨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야지.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계셔. 근데 그만해야 돼, 그런 얘기는. 요새 최근에 종고사님께서 법문 같은 거 이렇게 대각계교절 법문도 보고 그러면 정신개벽에 대한 이야기들 하시고 하는데, 참 너무나 종법사님께서 하시는, 지금의 왕산 종법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어찌 보면 너무나 신선하게 느껴져요, 요즘에는. 그래서 방향을 너무 대동사님께 맞춰서 잘해주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는 괜히 마음이 한시름 놓여지는 느낌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단이 대동사님의 주세경륜 정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 안에서 우리가 연마가 이루어지고 깊이가 그 안에서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